17절요.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거니와. 바울 선생은 자랑하는 것이다. 내가 복음 증거하는데 다른 사람들 앞에서 떳떳하게 자랑할 것이다. 다 같은 주의 종으로서, 다 같은 사도로서 내가 복음을 증거할 때 내가 다른 사람 앞에 다른 건 자랑하겠지만은 하나님의 역사를 자랑할 것이다. 18절 보면요.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케 하기 위하여 나로 말미암아 말과 일이며 표적과 기사의 능력이며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이 바울 선생이 자랑하는 것은 자기 자랑 아닙니다. 자기의 목회 생활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기적이 나타난 것을 자랑한다. 예수님을 자랑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이야 자랑할 것 없죠. 사람이 여러분 장기가 있으면 그 장기도 하나님이 주셨지 자기가 한 건 아니거든요. 나는 내 인생에 하나님이 너가 이제 60평생 마지막을 지나면서 내게 구할 것 있으면 구하라. 하나만 구하라. 그러면 내가 하나 구할 게 있어요. 노래 잘하는 것. 주님 나에게 그냥 만인의 가슴을 울릴 수 있는 성대를 주시옵소서. 그러면 내가 설교하고 난 다음 찬송하고 좀 촥 그러면 여러분 다 울 거라고요. 그런데 나는 그만 하나님이 이 성대를 안 주셨어요. 아무리 노력해도 안 돼요. 아예 음치는 아니지만 비슷해요. 그러니까 노래가 안 되니까 이게 내가 늘 마음속에 여기에 대한 열등의식을 느낍니다. 노래 잘하는 사람은요, 자기가 노래 참 부르면서 자기 노래에 자기가 은혜를 받아요. 자기가 참 노래면서 자기 노래에 은혜 받는데 나는 내가 노래 부르면 막 노래도 다 절단강사입니다. 하나님이 그럼 은사도 왜 제가 여기 보면은 한국의 유명한 이 솔로이스트들이 우리 성가대에 있으면서 부르잖아요. 그럼 내가 가만히 볼 때 저분들 참 희한하다. 똑같은 목을 가지는데 왜 저 사람 목에는 저런 소리가 나오고 내 목에는 그런 소리가 안 나오나 말이야. 하나님의 은사거든. 아무나 다 가질 수 있을 것 같으면 모두 다 가질 수 있죠. 그런데 나는 죽었다가 깨어나도 그런 사람 목소리를 가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내게 그 은사를 안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안 주신 것을 자꾸 있는 것처럼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그러나 그 사람들이 죽었다 깨어나도 못하는 걸 하나 있어요. 나처럼 설교는 못해요. 노래는 잘해도 설교는 못한다고. 저 아무리 해보라 해보시오. 설교하는가. 그러면 설교를 하는 것도 이건 뭐냐? 은사예요. 하나님이 은사를 주어서 하나님 말씀을 쉽고 간단하게 재미있게 그렇게 해야지. 설교라는 것은 그 하나님의 은사가 아니면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가졌든지 다 하나님께로부터 은사로 받은 것이기 때문에 스스로 자랑할 것 없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해야죠.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주님이 해주셨죠. 잘 뛰는 사람도 하나님이 그 잘 뛸 수 있는 기능을 주시죠. 여러분 음식 잘하는 사람 굉장히 좋습니다. 자, 오늘 여자는 음식을 잘해야 돼. 남자의 애정은 위장에서 온다는 것 잊지 말아야 돼. 한 부인이 음식을 잘하면 막 사랑이 갑절로 간다고요. 그리고 바깥에 안 돌아다니요. 우리 마누라가 뭐 음식을 얼마나 잘하는데 집에 가서 밥 먹어야지. 이 밥 먹는다는 것이 사람에게 생존에 가장 중요하잖아요. 안 먹으면 죽으니까. 사람이 너 왜 일하노? 그러면 먹고 살기 위해서. 먹는다는 말 꼭 해요. 먹고 살기 위해서. 먹고 살려고 이렇게 꼭 먹는다는 것 굉장히 중요하다고요. 그리고 먹는 재미로 산다고. 안 먹어보십시오. 금식 기도해 보면 시간이 너무 많아서 참 재미없다고요. 아침도 안 먹고 점심도 안 먹고 저녁도 안 먹으면 시간이 너무 많아. 그러나 아침도 먹고 또 점심도 먹고 저녁도 먹고 그러면 시간을 많이 소모하게 되고 또 먹는 재미가 보통 재미가 아니라 가족간에 모여도 음식을 하고 먹으면서 이야기해야 재미가 있고 친구 간에 만나도 음식이 와서 먹으면서 이야기해야 재미가 있지요. 음식이라는 것은 꼭 살려고만 먹는 것이 아닙니다. 북한 사람처럼요. 그렇지 않고 음식이라는 것은
즐기고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 먹는 것이 음식 아닙니까? 그런데 부인이 음식을 잘하면 가족들이 다 모여서 음식이 맛있으니까 그냥 마음이 즐겁고 그 다음 대화도 잘 되죠. 아무리 교육을 많이 받고 학위를 많이 가진 부인이라도 또 인물이 절세 미인이라도 음식을 못하면 막 박살이야, 박살. 처음에는 껍질을 보고 좋아했지 나중에 알맹이가 없어요. 음식 잘하는 것은 너무나 좋은데, 근데 물론 음식 잘하는 것도 요리 학교에 가서 배워야 돼. 배우긴 배우는데 그것도 어느 수준까지는 배워서 되지만은 정말 맛있는 것은 은사가 와야 돼요. 은사. 우리 할머니는요, 초등학교도 못 다니셨어요. 당신께서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성경 가고 찬송하다가 눈이 밝아져서 한글을 깨쳤어요. 그 할머님이 늘 하나님께 기도하시기를, 나는 초등학교도 못 나오고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르는데 성경도 읽어야 되고 찬송도 해야 되겠는데 날 좀 눈을 밝혀줘서 기도 자꾸 하십니다. 하루아침에 갑자기 글을 읽기 시작하셨어요. 아무도 안 가르쳐 줬습니다. 저도 가르쳐 준 적이 없어요. 자꾸 눈 좀 뜨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시더니만 나중에는 뜨듬 읽기 시작하더니만 나는 성경도 찬송도 다 읽으시더라고요. 그 하나님. 그런데 우리 할머님이 그러기 때문에 음식 요리 학교에서 배운 적도 없어요. 그런데 할머니 손만 가면 음식이 맛이 있어. 그냥 나물도 할머니 손가 이렇게 좀 만져놓으면 그럼 음식이 그만 맛있더라고요. 그리고 밥도 할머니가 해가지고 터서 이렇게 주면 맛있어. 그래서 옛날에 우리 방학 때 손주들이 많이 오면 이렇게 시골에서는 전부 다 나물밖에 없잖아요. 콩나물, 비듬나물, 무슨 나물도 밖에 없죠. 그리고 또 콩잎파리 그거 삶아가지고 또 사부서 먹는데, 우리가 할머니 와서 이거 좀 손으로 만져줘요. 할머니가 이거 좀 만져주고 이거 좀 만져줘요. 아이고 이 녀석들이 왜 할머니를 이렇게 괴롭히냐. 할머니 손으로 만져놓으면 맛이 있다. 좀 만져줘. 그럼 할머니가 와서 척척척 진짜 맛이 있다고 그냥. 그러니 참 기가 막히지. 나이를 먹으면 어릴 때 음식이 좋아진다고요. 그래서 저는 어릴 때 우리 어머님이 만들어주신 음식이 제일 맛있다. 지금도 어머니가 만들어 놓은 음식이면 기가 막히지. 어머니가 만들어 온 음식은 지금도 아주 맛이 있어요. 그럼 왜냐, 어릴 때 어머니 손에서 먹은 것이, 우리 어머니가 또 요리는 잘하셔요. 맛있게 한다. 그런데 요리를 잘하는 것은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사예요. 요리 잘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도 음식이 맛이 있어. 그러나 요리 못하는 사람은 정말로 종류는 억세게 많이 만들어 놓는데 젓가락 댈 데가 하나도 없어. 정말 저런 대접받으러 종종 가잖아요. 제가 왔다고 상다리가 부러지게 해놨는데 안 먹어 드릴 수는 없고 먹으려니 도저히 먹을 수는 없고 이게 그냥 고문이에요. 고문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 보면 남편은 그 부인 양서 아무거나 잘 잡수요. 그래서 그 아내 그 남편이구나. 그러니 사는구나. 이렇게 맛이 없는 것도 남편은 막 맛있다고 먹어요. 그런데 나는 못 먹겠어. 그래서 된장 하나, 김치 하나라도 하나만 딱 맛있는 거 하면은 돼요. 많은 거 할 필요 없어요. 예수님께서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걱정하나 한 가지만 하든지 두 가지만 하든지 간단히 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음식 문화가 너무 한국 복잡해요. 너무 상다리가 부러지게 많아요. 그러지 말고 한두 가지만 해요. 한두 가지만 입에 착 감칠나게. 그럼 그거 가지고 다 먹어. 많이 한다고 여러분 대접하는 것이 아닙니다. 간단하게 하는 것이 대접하는 거예요. 내가 옛날에 미국 사람들 한국 왔을 때 그냥 상다리가 부러지도록 걸 대접을 했는데, 내가 처음 미국 갈 때는 집에 딱 와가지고서 요만한 닭다리 하나만 딱 내놨어. 얼마나 내가 마음이 섭섭하던지 말이지. 이 한국에 올 때 나는 상이 부러지도록 대접을 했는데, 그래 나를 무시하고 닭다리 하나 내놓고
그러고 난 더 나올 줄 알았더니 끝이야 그냥. 아 이거 시작인가 보다 했는데 벌써 끝이야. 그래서 내가 섭섭하게 생각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나라 음식 문화가 그래요. 많이 먹는 것이 아니라 한두 가지만 딱 해서 먹고 그냥 땡 하는데 그렇게 해야 돼. 우리 한국도 앞으로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이방인을 순종케 하기 위하여 바울 선생에게 은사를 주시는데 나로 말미암아 말과 일이며 하나님의 은사를 주셔서 바울 선생에게 말을 아주 쉽게 깨달을 수 있게 할 수 있는 은사를 줬어요. 그리고 바울 선생의 편지가 보면 정말 하나님의 그 깊고 오묘한 진리를 우리가 사용하는 일상적인 말을 통해서 쉽고 조리 있고 간단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남에게 말을 잘하는 사람은 조리 있게 쉽게 말을 해야 됩니다. 말을 복잡하게 하면 안 돼요. 막 말을 복잡하게 한 사람은 여러분 무슨 일을 하라 하면 너 아랫동네 가서 뭐하고 하는 아랫동네 가서 김치집에 갔다가 박스집에 갔다가 석시집에 갔다가 그러니까 막 그거 왔다 갔다 하다가 뭐 왔습니다. 여러분 이거 뭐가 하나도 몰라요. 많은 사람이 성지순례를 갔다 오는데 어떤 사람은 성지순례를 10번 갔다 오고도 성지에 갔다 오고 설명을 합니다. 아, 그거 뭐 갈보리 십자가 여기도 있다고 저기도 있다고 그러고 예수의 무덤 묘지도 뭐 여기 있다고 저기 있다고 그러고 어디가 어딘지 모르겠고 뭐 성전에 가니까 성전은 안 보이고 벽만 있고 뭐 그렇더라고. 10번을 갔다 그렇게 하는 사람인데 단 한 번 갔다 와도 막 기가 막히게 설명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단 한 번 갔다 와도 예수님이 십자가 끌머지는 돌로로사 길을 꼬울꼬울 길을 걸어가는데 그때 옛날 생각이 나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곳에 가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 죽었다가 부활했다는 그 무덤이 있는데 그 정문에 나무들이 있고 거기에 벽에 무덤이 있는데 그 무덤에 들어가 보니까 예수님이 누운 자리가 있고 천사들이 있었던 방이 그 앞방에 있었던 나도 거기 들어가 봤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해골을 그는 보니까 예루살렘 그 남한 성 위에서 밑을 내다보니까 해골 골짜기에 그 언덕에 그냥 큰 바위가 해골처럼 생겼는데 거기에 예수님 십자가 있고 길거리에 사람들이 지나다니면서 머리를 흔들고 욕을 했는데 나는 그 성 위에서 그 해골들이 있는 그 산 밑을 내다보고 눈물을 흘리고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왜 정신없이 듣고 있어요? 나 이야기 잘하죠? 아니 한 번 갔다 온 사람도 그냥 기가 막히게 그냥 설명을 해서 잘하는데 10번을 갔다 와도 그렇게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 잘하는 말씀을 증하는 것도 은사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은사가 있어야 그 모든 일을 생생하게 본듯이 이야기하는데 그렇게 못한 사람이 있어요. 바울 선생은 이야기를 아주 간결하고도 깊게 그리고 알아듣기 쉽게 말을 할 수 있도록 말의 은사를 주셨어요. 말. 그리고 일이며 바울 선생은 일 많이 하는 은사를 주셨어요. 바울 선생은 게을르게 일 안 했어요. 끊임없이 그는 1차 전도, 세외 선교, 돌아서는 또 2차로 나가고 2차에 갔다 와서 3차로 나가고 3차 갔다 와서 또 4차로 가고 끊임없이 일을 열심히 할 수 있는 그 은사를 주셨어요. 일하는 것도 여러분 은사입니다. 게으른 것도 은사지만은 일하는 것도 은사라고요. 왜 나는 게으른 것이 은사라는 나는 볼 때 게으를 수가 없어요. 하고 조금이라도 노라고 하면 막 좀이 쏘아가지고 막 견딜 수가 없어. 그러니까 뭐지 자꾸 해야지. 손을 자꾸 하든지 안 그러면 앉아서 책이라도 읽고 정할 것 있으면 신문이라도 읽어야지. 가만히 있으면 견딜 수가 좀 있어. 그런데 어떤 사람은 막 벽에 비벼서 오른편으로 누웠다가 왼편으로 누웠다가 잤다가 일어났다가 보통 은사가 아니에요. 보통 은사가 그 게으른 것도 은사인데 바울 선생이 받은 은사는 일하는 은사를 받았어요. 끊임없이 일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일하는 사람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고 그랬습니다. 일을 열심히 하는 것을 기뻐하는데 바울 선생은 말 잘하는 은사도 받았고 일하는 은사도 받았고 그 다음에 복음을 증할 때 표적과 기사의 능력이나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전가하는데 그 말씀을 따라 표적과 이사와 기적이 일어나야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뼛속까지 느낄 수가 있어요. 말만 듣지 말고 그 말이 실제로 나타나니까 야, 그 말이 진짜구나. 말에다가 그 증거가 나타나니까 진짜구나. 한번 여러분 설교를 100번 듣는 것보다도 내 몸에 병든 것 한번 나아보면 하나님 살아계신 체험이 더 절실하다고. 그건 지식으로는 들었지만 내 몸에 딱 체험이 오니까 이건 뭐 틀림없단 말이야. 체험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한 마리 썰개보다 한 방울의 꿀이 파리를 더 많이 잡는다고. 체험 하나가 더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 선생은 복음 전가할 때 거의 복음 전개에 표적과 기사와 능력이 나타나고, 그 다음에는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서 마음이 회개하고 통회하고 자복하고 말씀을 깨닫게 되고 변화를 가져옵니다. 성령의 능력은 변화를 가져옵니다. 성령 역사하는데 변화가 오지 않았다. 그건 가짜입니다. 여러분, 성령 받았다고 하면서 늘 욕 잘하고 늘 싸움 잘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면서 나는 성령 받았다 앉아서 방언을 토르르. 가짜야, 가짜. 그 진짜 방언도 아니고 그 가짜야. 성령은 변화시키는 영인 것입니다. 하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을 변하여 포도주로 만들었지 않습니까? 저 12제자 순어부 무식쟁이들을 변화시켜가지고서 역사를 변화시킨 위대한 지도자들을 만든 것입니다. 성령은 변화가 와야 돼요. 바울 선생이 복음을 증할 때는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서 변화가 다가왔어. 교회 아무리 왔다 갔다 해도 전혀 옛날이나 오늘이나 변화 안 받으면 그건 성령의 역사가 없는 것입니다. 나는 옛날에 범일동 시장에서 우리 어머님이 장사를 하시는데 거기에 시장 바닥에 닿는 예수 믿는 아주머니가 있어요. 가는 것마다 진도하고 막 까르르 잘 웃고 내가 지금도 눈에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시장에 싸움이 났다면 언제나 그 아주머니가 싸움하는 거예요. 막 시장에 떠들고 막 시장에 떠들게 싸움을 하고 막 손님하고 멱살 잡고 땡기다는 그 아주머니예요. 그러면 그가 그렇게 교회 나간다고 선전을 하고 사람들을 예수 믿으러 하면서 내내 싸움꾼으로서 싸움하고 욕 잘하대. 좌우간 욕도 은사야. 그 보통 사람은 그렇게 욕을 못해. 막 입 한번 열었다면 막 욕이 나오는데 막 이 팔도강산 욕은 다 나오는 거야. 그래서 나는 그때 예수를 안 믿을 텐데 어릴 때 늘 내가 생각하기를 예수 믿는 것하고 일반 생활하고는 틀리는 거구나. 예수는 교회에서만 믿는 것이고 그 다음 밖에 나와서는 안 믿는 것이로구나. 난 그렇게 생각했다고. 그럼 예수 믿는 것은 교회에 가서 게임하는 것 같은 그런 건 줄 알았습니다. 교회에 가서 취미에 맞게 노래 부르고 뭐 설교 듣고 뭐 게임하는 것이고 밖에 나오면 여전히 똑같구나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말하면 성령의 역사가 없이 그 습관적으로 믿었기 때문에 변화가 났어요. 변화가 났어요. 성령이 오면은 여러분 양심을 통해서 성령이 자꾸 말씀하시기 때문에 별 도리 없이 변화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오시면 말씀의 은사도 주시고 일의 은사도 주시고 표적과 기사도 주시고 성령으로 변화시키는 역사는 바울 선생의 목회에는 이것이 다 나타났어요. 말의 은사, 일의 은사, 표적과 기사의 은사, 성령으로 변화시키는 은사 이게 다 나타나서 이것은 자랑한다고 그랬습니다. 나의 목회 하나님이 이렇게 은사를 나타내 그렇기 때문에 바울 선생이 가는 곳마다 이방인의 교회가 튼튼히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울 선생이 증거한 이 복음 사역이 이방에서 로마를 거꾸로 들이고 오늘날 그리스도의 복음이 온천하에 전파돼요. 그건 바울이 이와 같은 말씀과 역사와 기적과 성령의 은사가 따르는 이런 사역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온 세계가 복음으로 가득하게 된 것이겠습니다. 그러면 바울은 이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것 이외에는 내가 감히 자랑하지 않는다고 말하셨습니다.